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깨끗이 씻김받고 오직 주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한 그 거룩한 옷을 덧입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눈에 띄지도 않던 사람이 예쁘고 또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특별히 자기하고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전혀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멋있어 보일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마치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군인이고 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의 그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옷 할 때 거룩한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코데시. 그 원래 뜻이 잘라내다, 따로 떼어서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따로 떼어서 구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옷이라는 말은 구별된 옷, 성결되고 고귀한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 구별된 직분을 수행하고 또한 그 직분에 걸맞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도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그 거룩한 옷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거룩한 옷은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죄인된 이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만들 그 사람에게, 그 거룩한 옷을 만들 사람에게 손수 자신의 그 영을 주심으로써,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그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옷은 그 옷을 만드는 재질이 특출나고 깨끗하고 값이 비싸서 거룩한 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거룩한 옷 또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안에 죽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의 옷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재창조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거룩한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덧입은 거룩한 옷을 입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던 그 거룩한 옷이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이제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지 않았기에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신부들, 즉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덧입혀 주시는 그 거룩한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쫓겨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기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와 또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입고 참여해야 할 그 거룩한 예복을,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덧입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그 영으로 충만케 입혀주셨던 그 거룩한 옷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거룩한 옷을 다시 입혀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처소에서 일터에서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정말 거룩한 그 화해의 직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위의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화해의 직분을 수행할 때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거룩한 옷,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